창세기 2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이 돌보시고 말씀이 행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창조의 그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파수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망대들로 지어져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 창조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이 사라에게 행하셨느니라,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시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리에 기록되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다면 흙에 기록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뭐 장화제단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그죠? 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뭔가를 발견하면 자기 이름을 또 거기다가 새겨 넣는 거 보거든요. 제가 뭘 느끼냐면 큰 뭐죠, 옛날에 우상 신전을 만들듯이, 그리고 어떤 자기 이름을 가진 장화제단을 만들듯이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를 어디다가 기록하냐면 땅에 기록하는 것 같아요. 땅에 문화에 기록하기도 하고 뭐 예술에 기록하기도 하고 건축물에 기록하기도 하고 자기네 업적과 자기네 힘을 이 땅에 기록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2번에 보시면 1번에 2번 보시면 첫 번째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디요? 성경이에요. 또 모든 만물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되어지고 숙련되어지고 그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읽어낼 수가 없겠죠. 누구만 읽어낼 수 있느냐? 성도만 읽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구조가 참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에덴을 지키라 명령하시고 경작하여 명령하신 이후에 뭐가 흐르기 시작해요? 생명나와 선악과라는 언약,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강이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31장 11절 12절에는 꼭 우리의 심령이 뭐와 같냐면 이 물대동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물이 가득한 물대동산 같기도 하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는 그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남쪽으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정말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흐르는 것부터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 심령과 마음에 흐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새겨집니다. 어디에? 우리 심령과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업에, 우리의 미래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선교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진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거든요. 예. 말씀은 부인할 수가 없구나. 종교단체가, 힌두교가, 불교가, 모슬렘이 이 말씀을 방해할 수가 없구나. 그 어떤 것도 이 말씀 방해할 수가 없구나. 지금 스리랑카는 국가부도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청년들이 지금 바깥을 막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그 바깥으로 나가는 청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고 오면서 정말 어떻게 이게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을까? 그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새겨 넣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 모든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선교 현장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 현장에도 이 말씀들이 새겨지는 귀한 축복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번에 보시면 사라를 돌보다라는 말이 피카드입니다. 이 피카드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방문하다, 보살피다, 지키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라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렇죠? 사라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늘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보살피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이 취소되거나 변질되거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데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어떤 힘이 있냐면 성취되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정한 치유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치유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들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우리 신명기 31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여러분 농사꾼은요 이 단비의 이 축복을 알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사람들은 단비의 축복을 몰라요. 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 단비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증거를 오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있는 말씀, 우리가 붙잡은 말씀 헛되이 지나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중보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는 증인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이요, 진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사라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사라는 절대 불가능해요. 아브람 일만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사라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거는 가능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단순하게 물리적 아들 하나 낳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라는 이 엄청난 말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광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영광은 숨겨져 있거든요. 그 엄청난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헛되지 않고 그냥 되돌아오지 않는 말씀,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은 다 읽을 수 없고요. 우리 기록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소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온대요. 아멘.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소 삼으신 거예요. 예. 걸어당기는 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그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모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말씀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흐르는 말씀이 있고 새겨진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싹이 나는 시간표가 있고 꽃을 피우는 시간표가 있고 열매 맺는 시간표가 있고 숲을 이루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간표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기가 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가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오늘 아들 낳는 자리까지 어떻게 되죠?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계속 하나님 반복해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도 두 가지 상수리 나무가 있잖아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잖아요. 조금씩 변화되어져요. 익어가고 있고 여물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뭘 날마다 확인하셔야 되냐면 시간표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 내가 오늘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좀 주고 계시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읽지만 점점 장성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점점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처음에는 물렁물렁한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나중에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하고 완전한 자리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7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15장 4절에도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뭐라 그랬어요? 되리라. 주리라. 되리라. 그다음에 또 창세기 17장에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분명히 목적과 결과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도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증인이 되리라. 아멘. 돼야 된다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여정이 있다고요.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여정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잉태되어지는 시간표, 출산하는 시간표, 산통하는 시간표 우리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시간표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 오늘 이 여정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정말 대sek임질의 시간표구나. 정말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붙잡았지만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대sek임질했던 것처럼. 아멘. 처음에는 물세례였지만 이제는 성령의 세례가 됐구나. 대sek임질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대sek임질 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 자, 보십시오. 우리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록 뭐 할지라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라고요?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고 실현될 수밖에 없고 실천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보십시오. 어떤 시간표를 아브라함이 걸었죠? 롯도 내려놓는 시간표, 엘리에셀도 내려놓는 시간표, 거기다 이스마엘도 내려놓는 시간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누구까지 내려놔요? 자기 독자 아들 이삭까지 내려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히든 카드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정말로 남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답 받아도 중요하다. 응답 받은 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은 그리스도니까. 오늘 우리가 응답받았다면 응답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100%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머물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리라,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자리까지 인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시간표가 올까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때가 참에 이 시간표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가 오시는 시간표, 예수가 믿어지는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시간표가 실제로 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표를 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은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았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너무나 많으니까. 사례도 단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 같은 사람 때문에 허다한 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 중간에 보시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은 줄 알았습니다. 내게 되리라 오리라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믿으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간다니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어요, 여러분들? 사라가 언제 믿었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18장에 말할 때 사라 뭐 하고 있었어요? 비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 21장 말씀 읽어보세요. 그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근데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니까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불순물이 요만치 남지 않고 순수한 금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만드세요. 오직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특별히 절대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만드세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지만 진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일신전신지속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안 되는 게 일신전신지속이에요. 조금 하다가 씻고 조금 하다가 씻고 조금 하다가 안 되고 조금 하면 변질되어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목사님께 포럼하고 나누면서 저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는 진짜 뭐 25년, 17년 어저께 우리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 그 장애 우를 섬기셨는데 그분을 끌어안고 17년 동안을 4층 교회당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셨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뭘 하시면 보통 뭐 한 17년, 뭘 하시면 보통 한 25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저께 밤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믿음 없는 나는 뭐 뭘 계획해도 한 달도 못 가는데 1년도 못 가는데 근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25년의 시간표 주시겠지, 30년의 시간표 주시겠지, 40년의 시간표 주시겠지. 오늘 목사님 만나고 또 말씀 붙잡으면서 그런 응답의 자리가 오겠지 하고 믿음을 주시는 시간표가 아닌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를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재창조하시는 시간표가 아닐까.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럽니다. 새창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단산되어져 있는 상태고 이건 좀처럼 요만큼도 가능성 없는 우리가, 절대 불가능인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 새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전, 절대 목표 자리까지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언약 앞에 쓰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연약함을 완전히 깨뜨리고 오늘 절대 가능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띵인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에브리띵으로 바꾸셨고요. 노바디인 우리를 에브리바디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하나님은 완전 가능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말씀과 믿음으로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또 지금 없지만 미리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후대를 미리 누리고, 청년을 미리 누리고, 성교를 미리 누리고, 우리가 미리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가지도 않은 그 땅을 미리 전복하고 미리 작품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우리 중국 우리 차령구 선교사님 혼자서 지금 영적인 싸움 하고 있고, 혼자서 지금 선교하고 있고, 저 때 이제 카톡 온 거 보니까 지금 한족 만나서 지금 이제 다락방 운동하고 있고, 조선족 만나서 운동하고 있는데 너무나 혼자서 외로운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힘든 거 알고, 너무나 힘든데 이상하게 참 이게 너무너무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막 지금 마음은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는데, 전 분명히 시간표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또 더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리 보게 할 거예요. 미리 누릴 거고, 그렇게 오늘도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올인할 것은 올인하시고요, 올 아웃 나올 것은 나오시고, 바꿀 것은 완전히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의 축복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말씀은 우리 수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수준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표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내가 있는 시간표가 어딘지, 모레인지 마무레인지 아니면 헤브론인지 네게부인지 언약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복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아무것도 없었던 사라에게 말씀으로 돌보시고 말씀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생명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각자 시간표대로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에브리띵 되어지는 자리까지, 에브리바디 되어지는 자리까지, 절대 가능되어지는 자리까지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우리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작품의 사람들로 온전히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